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라라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부르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아래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만 다릭은 1만 달란트와 놋만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오늘은 다윗의 인생 역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잘 풀린 인생이며 성공적이고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최종적인 결과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불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과해야 하였던 기구한 인생도 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오는 장자의 축복에서 그는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장자라는 위치가 출세와는 상관이 없고 유리한 점보다는 불리한 면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익도 손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제가 많아야 3명, 2명이고 형제 없이 혼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자라는 독특한 지위의 개념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라는 위치는 정말 유리하고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지원이 장자에게만 집중되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맏아들 한 사람만 대학 교육까지 시키거나 고등교육을 마치게 하여 그에게 가문의 장래를 맡기고 그 사람의 출세를 의지하여서 부모 형제가 어려움을 면하고자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차자나 딸에게는 아무런 교육적인 혜택도 그리고 유산이 있다고 하여도 유산 분배의 혜택조차도 기회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입는 옷부터 좋은 옷으로 집안의 가장을 대신하여 통솔하는 지도력 등 모든 지위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도 무척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자는 막내의 삼촌뻘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지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가정 내에서의 위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8번째 말제 아우인이 형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아버지 이새도 말제인 다윗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목도 받지 못하고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고 단지 집안에서 잔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의지나 결정이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여건에서 태어난 것이었으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지인 엘리압과 같은 아들은 무엇을 노력해서 맏아들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을 보면 다윗이 집안 내에서 무시당하고 형들이 번거로워하는 잡일이나 해야 하는 위치는 그에게는 억울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울 대신 왕위를 넘겨주실 만큼 훌륭한 인물로 여기셨다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가나 귀족의 첫째 왕자가 아닌 가난한 평민 가정의 말제, 그것도 8명이나 있는 아들 중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실에 의구심이나 고민이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여도 그는 그런 일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항상 묵묵히 감당해 내었던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땐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목동의 일을 감당하노라면 몇 날 며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적도 많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성실히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이 형으로서의
편안하고 위세 높은 권리를 집안 내에서 누리는 동안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그는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계승자로 부르신 이후에도 그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러한 사실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표면적인 은혜를 주셔서 왕위가 계승되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현실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어도 왕위가 돌아온 것은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사울의 부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를 이끌며 다윗은 열심히 블레셋 등의 적군들과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칼이 떠날 날이 없었으며 항상 칼을 들고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울왕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끔찍한 전투에서 살아남으며 수많은 적군, 셀 수 없이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공로와 수고로움을 누구보다 고마워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버림을 받아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는 망명의 신세까지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그의 가장 암울한 인생의 시기를 잘 넘기고 수많은 시편을 남기는 등 그의 신앙인생의 절정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시기가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에 신앙의 절정기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곡식이나 과실수가 뜨거운 여름날의 햇볕을 이겨내야 하지만 그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수확의 시기가 도래하듯이 신앙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는 축복의 시간이 주어짐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여름이 뜨겁고 가물수록 그 여름에 타죽지 않고 버티며 살아남아 열매를 맺은 과실은 더욱 당도가 높은 과일이 되듯이 인생에도 고난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신앙을 무르익게 하는 기회로 작용되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더스푼 박사가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산 밑의 마을에 살면서 매일 마차로 산 너머에 있는 학교에 출퇴근하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학장실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된 얼굴로 학장님, 감사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학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라니요. 제가 오늘 마차를 몰고 산을 넘는데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높이 뛰더니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 마차가 뒤집어지고 부서졌는데도 저는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말하자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매일 마차로 넘었는데 한 번도 위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더욱 더 깊으신 섭리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감사함을 회중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 다윗처럼 고난의 시기에는 찬송하며 축복의 시기에는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주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의 결심조차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도 어떤 귀족이나 부자도 제사장들조차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자신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며 오랜 동안 많은 물질과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되는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가상한 헌신과 충성의 서원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믿음도 충만했지만 그동안 전쟁터에서 다윗이 피를 너무 손에 많이 묻혔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윗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아오며 회개에 힘써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지만 그동안의 행적이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길을 걸어오도록 하신 것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에 부적합한 인물로 불합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다 포기하고 신앙마저도 시들해졌을 수 있는 노릇이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은 성전을 비록 건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에 그가 그 일을 보다 수월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는데 헌신하여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비록 자신에게 영예가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만은 확실한 것이므로 굴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틀을 사들이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사들였으며 금은 동철도 사모아서 성전에서 쓸 기구를 만드는데 쓸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빠른 시간에 잘 해낼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준비를 다윗은 혼자 묵묵히 감당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충성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모습과 현저히 대비됩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 찬사와 영예를 얻는 일에는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으며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통보받았을 당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건재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보다
오직 대중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고 남에게 보여지는 평판과 이목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에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흥이 나서 춤을 추며 법궤를 따라가며 환영하였던 점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였던 진실한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모든 불리한 여건을 다 안고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성전 건축의 기회를 거절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진실함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성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할 뿐이며 겸손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평하겠지만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든 항상 그 가치와 고귀함이 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위해 먼저 주머니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100달러짜리 지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지폐를 꼬깃꼬깃 접은 뒤 다시 피고는 이것이 얼마짜리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100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한 번 더 이를 바닥에 놓고 구두로 여러 번 밟은 후 다시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도들은 100달러짜리 지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100달러짜리 지폐는 아무리 접히고 밟히더라도 여전히 그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아무리 세상에서 짓밟히고 천대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며 그 어떠한 대접을 받고 멸시를 받더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영광은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비천하고 답답한 형편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하사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항상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진실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감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역정을 신앙의 절정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지주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에